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건강하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하고 현재 삶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대부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힘듦만 보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일들과 힘든 고난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각 가정이 화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와 악으로 덮여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 다른 길로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분열된 나라 속에서 사람들이 통일을 희망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라가 어려움들을 겪어나갈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몰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또한 이제 1년이 넘도록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차 사고가 난 그리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난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씨앗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정현 전도사님을 통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의 짧은 시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적용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봉헌하실 때에 우리 깊이 좀 한번 묵상하고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봉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전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안 예배로 드리며 벽돌 헌금으로 섬깁니다. 예배 후에는 순 모임이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번제 해막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네, 돌아오는 주는 저희 목회자 가정께서 섬겨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성경 봉독 순서 확인하셔서 담당 교육자로부터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아이들 저랑 성경 읽을 때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읽거든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 다시 말씀 준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적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안 예배 때는, 다음 시안 예배 때는 그 챈트를 좀 기대하셔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달이 몇 월이었어요? 저번 달 몇 월이었어요? 2월 달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이거 맞추는 친구 달란트? 진짜야? 2월 달에 주제가 뭐였어요? 맞아요. 맞추면 달란트 줄게요. 자, 2월 달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힌트를 줄까요? 주여. 뭐였어요? 뭐였어요? 2월 달 주제 뭐였어요? 이거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 조금 더 멋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뭐야 이거? 뭐라고요? 뭐예요 이거? 맞았어요. 혜인이 맞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혜인이 우리 전사님이 달란트 챙겨줄게요. 네. 지난 2월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드리면 좋을지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 3월 주제는 제가 이것도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좀 설치하는데 잠깐 마이크 이거 좀 네. 잘 맞추시면 돼요. 잘 맞추시면. 자, 이번 3월 주제는 이게 뭐예요? 도토리묵. 이거는 뭐예요? 자, 3월 주제는 뭘까요? 3월 주제는 뭘까요? 도토리 책상? 귤이 뭐예요? 도토리? 아니에요. 뭐예요, 은율이? 똥?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았습니다. 우리 3월 주제는 묵상입니다. 묵상. 자,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좀 사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시 마이크를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이들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큐틴으로 이제 저희는 묵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3월에 시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2주 전에 특별한 일을 큐틴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의회나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생명의 삶 내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거 저기 광고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생땡땡 매땡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는데 큐틴은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큐틴이 뭐 더 깊고 뭐 더 좋고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큐틴의 그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주중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큐틴으로 묵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래처 사장님께서 큐틴으로 묵상하고 계셔서 어제 처음부터 뭐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먼저 또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큐틴인 거를 모르고 계셨겠죠? 저게 큐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저거 큐틴 아닙니까? 저도 저걸로 하는데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바로 찍었습니다. 아니 뭐 큐틴 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큐티로 대동단결된 사건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큐틴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함 링컨. 이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미국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라는 이 명제에 받쳐진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다고 선언을 합니다. 링컨은 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밝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영어는 우리 고대용 목사님에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이라는 이 불후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오늘 저도 이 명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의 명제가 새겨진 의회나무 가족들을 향해 감히 제가 도전해 봅니다.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멋진 명언의 그 잉글리시 버전은 궁금하시다면 이번 거는 고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폴린 그 교장 선생님께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부자 나라가 되기만 하면 현재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돈이 많게 되면 정의가 살아나고 가정이 참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며 모든 거짓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미국의 중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13가지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강간, 도둑, 방화, 자살, 살인, 결석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5년 전부터 고등학교 내에 성적인 그런 피임기구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스위스에서는 대마초와 마리아나와 같은 마약류의 거래와 복용을 자유화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들,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행했던 이 사건들이 배가 고파 굶주리고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의 그런 방글라데시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전체 문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경제의 발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의 발전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전혀 예기치 않는 새로운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운 사회를 논할 때에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있는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궁핍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던 곳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어요? 예수님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에 살았었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을 때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문제투성이로 돌변한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어둠과 혼돈 그리고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이 잃어버린 에덴이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에덴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사용 설명서예요. 그 설명서 속에 인간의 삶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인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꾸려갈 때에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순간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죠. 말씀으로 지어진 그 생명의 우주를 가리켜 바로 우리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질서로 뒤바꿔 놓을 수 있었나?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허물어진 그 인간의 삶, 영적인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경제나 물질, 부로 결코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서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의 그 본능과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다면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에요.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쇠퇴기에 빠져 있는 팩트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지도자의 말처럼 교인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인원수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교회 출석 통계를 보면 매 주일 교회를 출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0%조차도 안 돼요. 한 달에 2번 정도 간다는 사람들은 12%,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무려 30%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80% 이상의 응답자는 자녀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라고 해요. 하지만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밀물같이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동안 물질주의의 사람들은 악한 세상의 험한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그제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약과 중독 그리고 폭력 등의 그 거대한 악으로부터 학교와 정부가 자식들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은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 사회의 모든 혼란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모든 무질서 그 카오스를 질서의 코스모스로 뒤바꿔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몸만 교회에 나가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요즘 우리 아이들 말이죠, 찐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인 저희가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습으로 이 자녀들이 언제나 그 묵상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 미국의 암덩어리와 같은 이슈가 있죠. 인종차별이죠. 백인이 흑인을 구타하는 사건, 동양인을 비하하면서 서로 헐뜯게 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현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백인의 선조들이 그 선조들부터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그럼에도 미국 독립 이후에는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몸만 교회를 찾는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흑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사랑, 물질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과 나눔은커녕 단지 흑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1864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을 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흑인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사회 진출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인종차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무질서들은 그동안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또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혼란과 어둠밖에 없음을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흑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정말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쿵쿵쿵쿵 우리 순수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함께 나누어야죠. 그럴 때 미국, 유럽,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유 회복될 것이며 오늘 뿌리는 말씀이라는 씨앗의 열매는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충분히 풍족히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폐허 위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가 근본적으로 질서라는 코스모스로 회복될 것이며 그 코스모스의 값진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이 두고두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폐허가 된 곳을 단지 돈으로만 회복하려 한다면 오늘날의 혼란과 혼돈의 고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요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결코 전부일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일 뿐임을 세상에 알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는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을 잘 수 없고 돈으로 매우 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는 없고 돈으로 지식을 살 수 있으나 인격과 인품을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선생을 살 수 있으나 도덕과 윤리의식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고 돈으로 자녀의 순간적인 복종심으로 살 수 있으나 자녀의 진실된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남는 것은 카오스일 뿐 그 카오스는 물질을 의지할수록 더 큰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다면 일평생 돈만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우리 역시 머지않아 자식들을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세상의 카오스에 우리 자식들의 삶을 갈갈이 찢기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목격만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그 무엇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시안 예배로 함께 하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주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과 혼돈 모든 카오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지키고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코스모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삶, 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인재 동물이잖아요. 확실히 바뀌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 바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이 묵상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은 먼 훗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들이 뿌린 그 말씀의 열매가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제가 조금 더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과 묵상하면 정말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를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된 저희가 정말 먼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던 우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즐겨 부르면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 기억날 수 있는, 또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연약하고 무너질 때, 카오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다면 주님,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칠흑 같은 카오스 속에서 찢어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릇된 씨를 뿌린 결과임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 살기를,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카오스의 사회가 코스모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 훗날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그 아이들 가운데도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또한 그 묵상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또 부모의 그 말씀이 있는 것, 묵상하는 것, 또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부모를 뛰어넘는 그 신앙으로 또 이 세대를, 이 약한 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씨앗 예배 마쳤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광고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허 전사님이 의욕이 넘치셔서 광고까지 아까 다 하셔가지고 사과하세요. 네, 사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과는 제 겁니다. 네, 자 예배 마쳤고요. 그 저희가 3시에 다시 모여서 오늘 숲 모임을 하는 날인데, 오늘 숲 모임을 누가 인도할까요? 오늘 허 전사님이 또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허 전사님에 의한 모든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 우리 부엌 쪽에 가시면 우리 떡과 과자와 또 음료수가 있습니다. 좀 드시고 우리 3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